창조주요 구세주이시면서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들을 봤다면,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으로 건전치 못한 잘못된 교리를 반박해서 허황됨을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단에 대한 비진리적인 논증을 시작하면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의 충만으로 넘침을 모든 것에 부여하신 분이었다면, 이단은 공허하고 허황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시작해서 증거를 충분히 가진 진리였다면, 이단은 온갖 유치한 것들과 적어도 바로 볼 수만 있다면 절대로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줄 수 없는 공허하고 허황된 것임을 증거합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세 부분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오늘 15절까지, 8절에서 15절까지 다루면서 8절에 거짓되고 허황됨에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됨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서론으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그를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함께 누리도록 허락하신 충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모든 넘치는 복이 우리 사람이 한 것은 어떤 것도 없고, 다만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기 위하여 단순히 세례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을 증거하지요. 그게 이제 12절일 거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사죄의 은혜는 십자가의 완벽한 구속으로 더 이상 정죄에 당할 일이 없을 정도로 정죄의 법에서 완벽하게 자유케 하셨음을 통하여 어떤 권력이나 통치의 법으로도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더러의 불신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사는 것은 종교의 종노릇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웃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노릇은 오히려 진리를 모르고 온갖 풍속과 우상에 전러되어 오는 것들에 사는, 그런 것에 잡혀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마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8절에 바울의 경계는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앞에서 이미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4절 하반절이었죠. 바울의 호소를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사로잡힌다는 것은 어떤 것에 꼼짝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도 절대로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대상에게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반드시 악용될 소지가 분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불의를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넘겨드려도 절대로 손해나거나 해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곧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장 귀중한 자유를 어떤 대상에게 넘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경계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온전히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안타깝게도 허황된 것들에 사로잡혀 사는 일들이 들어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였습니다. 철학이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넓게 나눠서 이롭게 하는 것이었다면 바울은 절대로 이렇게 경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철학의 미명으로 속이는 일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당히 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슨 철학관 해서 들어가 보면 거기서
돈 받고 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속임수는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을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 경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8절 중간에 그랬는데,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지적하면서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마가복음 7장 4절에 지적하셨습니다. 지혜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것들을 지켜오고 있는 전통이 지적을 받을 정도로 많았다면 미개한 나라, 문화들 속에는 그냥 막연히 지켜오는 것들이 더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짐작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미개한 국가들의 어떤 행습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사람의 전통이고, 어떤 것들은 생각만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보기만 해도 허무맹랑한 것들이 더러 많지요. 사실 기도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어리석은 것들에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 얘기는 성경의 표현대로 그런 어리석은 것들에서 자유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그런데 매일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세계에서도 고상하게 여기고 추앙하는 철학조차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귀하다는 것을 다 해봐도 진리 되신 예수를 바로 만나고 경험해 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유치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런 것들의 병폐는 기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8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배우고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따르면 완벽한데도 사실 이 주님마저 바르게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시작이요, 또 그리스도가 바탕이십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점검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순종이고 빗나가지 않을 비결인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점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목적도 있지만은 주님의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다지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가지신 충만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철학이나 신학적 이론은 언제나 퍼센테이지를 따집니다. 몇 프로냐? 1세기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에도 당시에 철학적 이론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느냐? 마치 경영권의 지분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은 이미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19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생각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몇 프로를 가지느냐 하는 우스꽝스러운 논리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론 자체를 거절하는 표현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9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 자체가 인간적인 이해로는 한계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넘치도록 가득 차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속성들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것이 이원론적인 이해로는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것은 인정한다면 사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10절 상반절에
이런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순종해서 영적인 하늘의 가치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역시 같이 충만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넘치는 데서 받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하는 거죠. 모자라는 데서 나눠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계속 솟아나서 넘치는 상황에서는 충만하게 채워짐이 절대로 한계를 느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은혜의 역사를 믿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0절에 하반절 그랬는데 주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하는데 골로새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은 천사 숭배에 대한 이론까지 등장함을 다음에 18절에서 19절에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도 계급적인 이치로 이해하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보다는 천사의 우두머리 정도로 이해하는 안타까운 가르침이 어떤 종파에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함께 가지시는 데는 어떤 권력조차도 제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봤던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물론이고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한 것처럼 권력에 있어서도 최고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충만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할례는 율법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육체에 새기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명령했던 사실이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표징적으로 살에 새기는 것이라고 창세기 17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육체에 새겼던 언약은 육체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고 하나님은 다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4장 4절과 이 율법의 정리라고 하는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즉 죄와 연결된 마음을 자를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음의 할례는 사람 스스로는 불가능한 율법의 한계를 드러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거듭나는 복음의 역사로 가능했음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라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결코 율법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다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육의 몸을 벗는 할례를 행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12절 말씀입니다. 세례와 믿음으로 일으키심을 받았다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말한 영적인 할례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 한 절 속에다 죽어 장사됨과 부활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늘의 사람들로 세움을 입었음을
완벽하게 표현하여 마음의 할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의 행위를 단순히 상징으로 여길 것이냐, 실제적인 삶으로 이해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이런 이해에 따라서 결과나 사실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위험한 것은 바로 전자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된 말씀이나 교훈들을 단순한 상징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의미만 헤아리면 된다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생명도 천국도 은혜도 상징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신앙의 명령을, 말씀을 상징으로 취급한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것도 사실이 될 수 없다는 데서 종교 행위에 불과한 모든 것이 되고 마는데, 상징과 사실은 이래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12절 상반절에 라고 해서 각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분명한 약속을 상징으로 받아들인다면 사실로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실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단계가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 죽음이 사실적이어야 다음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라느니라 그랬거든요. 사실적인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가능하게 되는데, 죽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죽음에 나를 내드려야 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실적으로 죽었을 때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역사는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 이것은 앞에서 경계했던 것처럼 절대로 관념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나 또한 일으키심을 확신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부정과거형으로 부활이 과거에 이러한 일이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귀중한 믿음의 이치가 상징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서 죽은 우리 각자에게서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영원의 약속이 주님과 함께 죽었던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참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2절에 세례로 죽고 삶을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이치는 신앙의 체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던 1세기의 교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바울을 통해서 자주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지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3절에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없었던 골로새 교회와 또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는 역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같은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의 상태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라는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없는 죽은 상태에 있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태에 있었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13절의 확인은 그와 함께 살리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케 하신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었던 너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포함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지요. 여기 특히 사시고라는 말이 어근이 은혜라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카리조마이라는 히라보가 쓰였는데 값없이 주다, 호의를 베풀다, 용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그랬는데 14절 상반절에 한마디로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율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 정죄의 법은 결국 법을 알건 모르건 정죄를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임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증거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을 보니까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그 정죄의 법은 같다는 겁니다. 여기 법조문으로 쓴 그런 말을 했는데 좀 독특한 말이라서 소개를 합니다. 케이로그라폰이라는 말인데 손으로 쓴 것 또는 자필 증서, 특히 법적인 기록이나 증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으로 범법자들에게 불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법을 들이대면 그렇죠. 이것은 법조항을 토대로 서로 간에 서약한 서로에게 효력을 가지는 문서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어기실 리가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은 법을 어기실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에게 불리한 이 증서를 전혀 문제를 겪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지만 사람에게 불리한 것을 도말해 버리셨다는 거죠. 14절 하반절에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없애 버리신 것에도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먼저 제하여 버리다, 엑살레입사스 그런 히라보인데 씻어버리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석회를 바르다, 하얗게 칠하다, 또 무엇인가를 위에다가 덧칠하다 이런 뜻이 있고 비유적으로는 씻어내다, 흔적을 없애다, 지워버리다, 멸하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말씀 그대로 법의 효력을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하거나 할 수 없도록 폐지해버린 법을 의미하고 이것은 당연히 정죄의 법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우리가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15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사람을 범죄케 하는 영적 세계의 악한 세력들의 범죄 행위를 드러내고 그 이상 범죄를 조장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역사는 역시 저들조차도 어리석게 여겼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이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결국 인류를 범죄케 하는 어둠의 세력을 잡은 자들의 수치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들에게서 주었던 권력을 회수하신 놀라운 영적 세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신 능력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별다른 결론보다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도전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태껏 말씀 들으셨으니까요. 나에게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과 같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걸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신앙한다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충만한 누구보다도 나를 위한, 여러분 각자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과거에 죄의 사람인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에 하나가 되어 이제는 허약한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의 약속에도 오늘 내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또 여러분 자신들에게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죄의 법은 지워지고 치워졌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확신이 약한 이유는 뭔가? 그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세상에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것보다는 예수님이 이미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승리자로 세우셨는데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오늘 주신 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룬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주장하시고 신앙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